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현수막도 붙여놓고 앞에 이렇게 뭐 과일도 좀 장식해놓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절기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키나 보다, 하나 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교계 안에서 견해도 많고 차이도 많고 이견도 많아요. 어떤 교들은 너무 늦어. 이게 11월 셋째 조금 늦어서 우리는 좀 빨리 할 거야 해서 추석 전후로 추석 후쯤 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조금 미뤄서 11월 첫째 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들은 아예 지키지도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기인데 다양한 해석이 있냐면은 이 감사절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던 절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 감사절은요 영국 청교도들이 자신의 땅에서 영국 국교들에게 신앙적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자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 갑니다. 어디로요?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해 가요. 근데 과정 가운데 참 쉽지 않았어요. 배에서 죽고 도착해서 죽고 굶어 죽고 인디언 때문에 죽고 계속 힘든 상황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이주민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영국 땅과 미국 땅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인디언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어렵게 해서 그 추수한 첫 열매를 주 앞에 바치고 예배하는 그걸 전례로 삼아서 매년 11월 세 번째 주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절기는요,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미국 전통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그럼 뭐하러 지켜? 우리나라 절기도 아니고 차라리 추석을 풍성하게 지키지. 혹시 이 감사절 헌금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오인하시는 분도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그런 교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헌금 때문에 절기 헌금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교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 감사절 안에 특별히 주는 유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절을 꼭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감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니 신앙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표출하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딱 하나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얼마나 드러내느냐? 그 모습이 신앙인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척도로 판가름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인의 삶이 불신앙으로 표출될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불평과 교만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사사로운 것까지 다 주관하시며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 신앙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신뢰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올바른지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전통도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절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뜻을 정해놓고 나를 정해놓고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신앙의 척도, 믿음의 상황들, 믿음의 순도를 잘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많은 인물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유독 반복해서 많이 언급하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끝없이 감사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목동 가운데 자신의 삶을 무시했던 천대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감사했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해도 감사했고, 사울이 끝없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영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였어요.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상황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하심을 향한 그런 신뢰들. 그래서 그의 감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전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이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서인데요. 15절, 16절, 17절 짧은 본문에 감사에 대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바울은 이 짧은 본문에서 거듭 3번의 이야기를 감사를 표현하면서 성도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본문에도 감사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또한 말씀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빌레몬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뭐하고? 감사하고.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 다른 본문에도 수없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범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때 감사라는 말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양지일 때나 인생의 음지일 때나 거듭거듭 감사하래요. 질문 드리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 할 수 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강권적으로 얘기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해야 한다. 감사한 영혼 되기를 권면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기쁨과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왜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낼 때에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듭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성경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런 때 감사라는 말이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계속 끄집어내세요.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내 영혼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또한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사소한 일이요. 여러분 일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에 삶. 뭐 뻔하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후딱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뭐 그냥 때려면 점심 먹고 뭐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고 매일 반복이잖아요. 일주일에 반복이 계속 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여쭤봐요. 일주일 평안했습니까? 잘 지냈어요? 안부 물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저 그래요. 똑같죠. 뭐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저 그래요. 똑같아요라는 그 말 뉘앙스 안에 특별한 것도 없고 별로 감사할 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훅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있는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죠.
혹시 여러분 민수기 11장 기억하세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광야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예요. 만나가 처음 내려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 섞은 과자라고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꿀 섞은 과자도 한두 번이지. 오늘 먹어야 하는 꿀 섞은 과자, 내일 먹을 만나, 내일 또 먹은 만나, 또 먹을 만나. 점점점 기대감이 사라지고 또야 하는 지겨움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내가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종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쭉 끌어와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고기를 또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여도 또 메추라기, 또 메추라기, 또 메추라기 이런.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먹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신 본문이 13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을 데리고 그들 중에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버리세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 다 경험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부으심과 채우심과 기도 들으심을 다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어떤지 보고 와라. 보고 왔는데 정탐꾼들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너무 크고요. 너무 우리는 걔네 앞에 서면요 상대가 안 되라면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불과 기름으로 다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보냈지만 결국 그들의 신앙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냐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을 내비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을 거야.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보게 하시고 다 느끼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그 영혼들에게 끝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던 것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만나지만 광야 땅에 뭐가 있겠어요?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만나랑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평범한 감사, 매일매일 주시는 감사를 잊어버린 채 원망의 소리를 듣자 결국 그들의 인생은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적? 여러분 다 기적을 꿈꾸죠? 기적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단일 기도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병이 낫거나 암세포가 사라지거나 불치병이 확 낫거나 하늘이 번쩍 일어나 환상 보거나 기적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기적.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 말고도 또 다른 기적을 주셨습니다. 일상의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 무슨 뜻이냐? 여러분 혹시 내 심장은 곧 멈출 거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 계세요? 내가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세요? 내가 출근을 하는데 퇴근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를 학교 보내는데 그 아이가 잘 올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없어요. 그냥 뛰나 보다. 그냥 나는 일어나나 보다. 퇴근하나 보다. 밥 먹겠지?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야 하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는 게 우리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얼마 뛸까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어요. 10만 번. 이 10만 번 뛰는 심장이 하루에 일정하게 뛰어야지만이 건강한 삶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이 심장이 박자가 안 맞거나 막 뛰기 시작하면요.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
부정맥으로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멀쩡하게 살다가도 부정맥이 한번 딱 발생하면요. 식은땀이 줄줄 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걷다가 운전하다가 심지어 설교하다가 기도회 인도하다가 한번 터지면요. 뭐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감사하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고쳤죠. 근데 제 심장 가운데 4개의 잘못된 길이 있대요. 그 부정맥을 일으키는 잘못된 길. 근데 선생님이 그러세요. 2개밖에 못 고쳤습니다. 2개는 안고 사셔야 합니다. 이 2개를 고치려고 시술 중간에 전신 마취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못 잡으셨어요. 저는 그 2개를 갖고 있어요. 부정맥주를.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 번 더 터져서 부정맥이 있으면 가슴을 여셔야 합니다. 그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잘 떠요, 지금은. 잘 떠요. 근데 그 잘 뛰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렸어요. 저도. 2개의 폭탄을 갖고 있다는 제 가슴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폭탄이 있음에도 잘 뛰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심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다닌대요. 2억 7천만 킬로를. 그걸 다 못 들면요. 어느 순간 살이 썩어요. 또한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 쉰대요. 여러분 숨이.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숨 쉬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일정하게 심장을 뛰고 일정하게 심장에 피는 돌고 일정하게 숨은 쉬지만 그 일정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당연한 것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매일매일 거듭거듭 반복하여서 아무렇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인도하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못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이루어내실 만큼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체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일이요.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멈춰라. 저 부정맥 오랫동안 아는 동안에 제가 스스로 아는 수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심장아 멎을지어다. 멎었을까요? 멎으면 죽겠지. 심장아 잘 뛸지어다.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사역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제 부정맥이 빡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안 써준다고 심장에 손을 댔는데 네. 여러분은 이 옷 밖으로 심장 뛰는 것이 다 보일 만큼 탁탁탁 뛰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근데 나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때죠. 월요일 때 우리 이사 갈 겁니다 하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나 이제 못 있겠다고. 물난리 겪어서 힘들다고 막 불평 아닌 불평, 투정 아닌 투정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 떠올려 봤어요.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개척할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안 다녀본 거 없을 거예요. 뭐 인터넷 부동산 다 뒤져보고 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곳 가봐서 막 한숨 쉬고 나오고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찾은 곳이 이곳이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신 곳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그곳이에요. 이게 그곳. 예배하신 곳인데 물난리 몇 번에 여기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의 주일은 당연한 것이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주일은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귀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 후 식사하는 것 당연했잖아요. 지난주 선교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선교사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식당도 맛있지만 저희 교회가 진짜 맛집인데
맛집 안에서 참 식사를 같이 못하면 참 아쉽더라고. 연거푸.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보시라고 막 우리 집 떡이랑 과일이랑 매주 이렇게 나온다고 놀랬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겼던 식사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학교 가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만나면 반갑게 압수하는 것 또한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이전까지 일상적이었던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이 이제는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맞다. 일상에 감사함이 있었구나. 평범함 속에 감사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상으로 또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 잘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제목을 맞으면 끄집어내요. 쉽게 말해서 장미꽃은 감사한데 장미꽃의 가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왜 있어? 그래서 꽃집 가면은 다 드르륵 긁어주잖아요. 손 안 다치라고. 맞잖아요. 가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읽은 대목인데요. 장미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가시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 신앙이다. 여러분은 꽃만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참 그도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경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작아서 안 보실 텐데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해 드릴게요. 감옥에도 많이 갔고 매를 맞아서 6번이나 죽을 뻔도 하고 동족에게 맞아서 아주 막 목숨이 위태로울 뻔도 하고 3번의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도 있고 헐벗고 굶주림도 여러 번 당했던 고백이 여기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요. 굉장해요.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풀려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병이 좀 낫고 삶이 좀 풀리고 풍족해지고, 근데 바울의 삶은 어찌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듭.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계속 감사를 내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환난 가운데 소망까지 이뤄갈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있고 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이 있던 사람의 육체의 질병, 그게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 그의 학벌, 로마 시민권, 좋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안 되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고치시든 안 지키시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맡기겠습니다라고 의지함이 그 가시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니 오히려 주님이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심에 나는 그래도 육체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시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구절절 사연이 없는 분들은 없으세요. 50분 동안 간증거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찾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 삶이 고통과 고난 짧고 살짝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짧고 살짝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안 돌아와서 말 못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내팽개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으세요? 병을 못 고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답이 없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던, 우리 아이가 병이 나았던, 우리 남편이 병이 나았던 상황들, 내가 병이 나았던 상황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런 고통 또 당하지 않기를, 고통의 순간 많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신 고통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또한 감사를 찾아서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고통의 순간도 딱 은혜 가운데 지나가면요 또 일상이 돼요. 일상이 되는 순간 또 잊어버려요. 참. 우리가 열왕기 지금 수요 예배 때 열왕기를 보고 있지만 보면은 참 그래요. 하나님은 거듭 때마다 상황마다 돌아오라고 계속 그들에게 힘듦을 주시지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이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세 번째, 범사와 또한 때에 따라 항상 우리가 감사의 방법은,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은 기준 말고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을 뭘로 잡아요? 제로예요.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월급 받아야 될까요? 뭘 고민해요? 210만 원 하면 되지. 그죠? 200만 원 받으면 210만 원이면 하겠죠. 근데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5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라? 뭐지? 라고 하게 돼요. 23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23평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튼 그 있다고 치자. 23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평수가 뛰어서 30평으로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23평 아파트가 조금 잘못되어서 더 작은 평수로 옮겼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우리의 삶은 항상 현재의 기준을 두고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으니,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받고 있으니 더 받으면은 감사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했으니까요.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보기에는 욥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많이 줘서 그래요. 뭐 뺏어볼까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나? 그래, 해봐. 그러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욥기서 1장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욥의 삶에서 감사의 기준은 어디였어요? 모태, 즉 제로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온 인생,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 뭐 하나님 손이겠습니까? 손이 아닙니다. 뭐가 있으니까는? 생명이 있으니까. 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또 할 수 있던 것이에요. 평범한 사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기준이 현재에 두고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마라. 체험회를 못 타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K7 못 타서 원망하지 말고, 그냥 있는 차 없을 때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어떤가. 제가 처음에 차를 모으는 게 99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처음 모은 차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차, 렉스턴이었어요. 렉스턴. 그때 렉스턴은요, 대한민국 1%라는 차였어요, 광고를. 그걸 끌고 욕심나게 학교를 갔죠. 렉스턴 끌고 딱 학교 가자, 학교 앞에서 수희 아저씨가 격려를 했어요, 이렇게. 그게 좋은 차였어요. 그게 좋은 차예요. 네, 튼튼했죠. 좋았어요. 근데 그걸 타다 보니 다른 차들은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 차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중간에 한번 중고차 하나를 구입했어요. 흰색 카렌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렉스에서 카렌스는요. 이렇게. 그걸 보는데 우와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것도 아니었지만 내 것처럼 느꼈던 삶 가운데 더 못한 것을 갖고 있으니 그것 또한 이거 아닌 것 같다. 결국 폐차했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 기준이 항상 현재가 아니라 제로부터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없을 때 이렇게 채우심과 있으심. 가끔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옷장 열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입을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입은 하나인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냉장고 하나, 김치냉장고 하나, 몇 개인지 몰라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TV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 프로가 있어요. 너무 쌓아놔가지고 오히려 삶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뭐 하니까는 삶이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버리다 보니까는. 버리고 정리하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쌓아놓고 자꾸 올라가는 것만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삶이 행복하다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요, 창고 크게 지면 행복하다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고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붙들릴 때 행복하다고. 그래서 일상에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주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자꾸 감사의 목을 끄집어내서 나가는 영혼이 행복함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할 만큼 매일매일 삶에서 무엇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들기 원하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기준들이 제로부터 시작하여서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삶이 붙들림 바 되어 진정한 행복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